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이네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첫 주일에 분위기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네. 제가 지난 연말에 카이로스에 대한 설교를 해서 이 크로노스의 연대기적 시간 변화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이 해도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창세기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번째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이 새해를 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연속극 보시다가 지난주에 못 본 거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시는 분들 많죠? 네, 꼭 우리 교회 설교는 앞전 설교를 계속 들어와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못 들으실 때 또 기억이 안 날 때 다시 한번 꼭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건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의 중요한 4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4가지 요소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떠나라고 하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옮기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회개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꼭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이 4가지 요소를 가질 때에 온전한 믿음,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 회개, 믿음, 이 순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생애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 4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13장, 15장 계속해서 보세요. 아브라함 생애를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한 족보에 톨레도트에 들어왔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루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서고 돌이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몇 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애에 나타나셔서 그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가,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이렇게 많은 위협들이, 많은 위험한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리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라고 실제로 누이긴 하지만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는 그런 생애다.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설교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교훈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성경 묵상, 성경 읽기 사역의 단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정말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성경을 계속해서 교훈식으로 이 영웅담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행동을 본받는 것 중에 그가 믿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삶을 모범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해왔던 방식이 뭐냐면 그들의 삶에 그걸 모범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어떤 그 사람의 행동 그 다음에 삶의 모범을 끌어와서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것은 나쁜 거는 어떻게 합니까? 나쁜 거는 이것은 받고 저것은 안 받고 이렇게 이제 모순을 이렇게 이런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교훈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런 생애를 교훈적으로 다루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워낙 교훈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한계에 가면 좌절감을 느끼고 너무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교훈을 끌어오지 말고 아브라함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그 복음을 깨닫자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 이 사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사건의 성격이 뭐냐? 이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사건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건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증명을 해드리죠.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새해에 제가 이 말씀을 맞춘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맞추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그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최초로 이 구체화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그와 같은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을 찾아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 3절에 나오죠. 이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렇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한 사건이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지금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복음 쪽으로 해석해 나가야지 교훈 쪽으로 자꾸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잘 분리해야,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 묵상도 다 사람들 우리 큐티 노트도 열심히 적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만 우리에게 어떠한 이 모범 쪽으로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복음 쪽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믿도록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모든 신앙 서적이라 할지 큐티하는 교재라 할지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라 할지 인터넷을 통해서 분별을 해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을 계속 들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새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죠. 새 언약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받은 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계속해서 나타났죠.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아주 구체화시켜서 나타난 복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전하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과 그때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전하신 복음과 그때의 상황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항상 복음은 동일한 상황, 동일한 내용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죠. 이 반복적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느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성장할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꾸만 얘기하다가 어느 날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고 자꾸만 이 복음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 안 되죠. 신학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범하지 말할 중요한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 복음을 일관성 있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이 문화와 사조와 사상이 어느 날 강단에 침범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설교자의 사고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희석되어서 잘못된 복음이 반복적으로 다른 복음,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제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도대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죠. 말씀을 아주 정말 제대로 알고 싶은데 그 곳을 몰랐던 거죠. 어디서 가르쳐 주는데도 없었던 거죠. 이게 저에게 너무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방탕하기도 하고, 네, 주님을 실제로 겉으로는 안 떠났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떠난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학문연구회와 성소윤연을 만나면서 저는 새롭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똑같은 때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죠. 때가 참에. 여기서 때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어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지난 우리 송근영 씨 예배 때에 그 단어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때는요, 카이로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시간 말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그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한다 그랬죠. 지금 카이로스가 찼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때가 찼는가 하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데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때나 아브라함 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가 찼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우리가 11장에서 쭉 배웠죠.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인간의 왕조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인간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왕국이 될 이 세상, 이 땅, 이 세상의 땅, 이 세계를 자신의 소유처럼 소유권을 주장하는 인간의 반역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때가 찬 거죠. 사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선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과 아주 전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간 왕국의 반란의 역사가 절정에 도달했던 그때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 헤롯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때가 얼마나 어두웠었던지 여러분 그 내용을 들으셨나요? 네.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펼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인간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그 임계점에 도달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넘어서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반역에 의해서 위태롭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 땅의 기업을 사탄의 후손들이 차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요. 하나님 비로소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 종말의 때가 점점 차가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탄의 후손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이 통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의해서 이 세계를 분별해내고 때가 찼는지, 이 카이로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올해 우리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따라 살자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별로 슬로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뭐 그런 슬로건을 붙이거나 이런 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섭리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가 동일한 상황이었고 전하신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고 다시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너무 쉽죠?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만큼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하나님이 최초로 이 전하신 이 복음을 잘 붙들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의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동의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 시대부터 사용한 단어죠. 그렇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시대부터 사용되는 단어지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선포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복음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바로 기록되어 있죠. 복음을 올바로 듣게 되면, 올바로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즉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음은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 좋은 환경, 메소포타미아의 그 발전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 되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떠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듣는 자는 반드시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현실과 아무런 상관없이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나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생에서 제대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즉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심으로,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끌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인가를 점검해야 봅니다.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유치원에 안 다녔습니다. 유치원 때, 나이로 말하면 유치원 때부터 누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갈등이 뭐냐면 내가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참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늘 속에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줘서 죄송한데, 교회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님한테 늘 지적을 받는 게 뭐냐면,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교회 내에 이런 부조리들이 자꾸만 저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그 흔듦에 의해서 저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내용들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변화가 되질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삶이 나올 때에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인가 아니면 인간이 말하는 교훈인가 라는 것들을 구별해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은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의 삶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1장 16절 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가 이렇게 완전히 반응을 보여서 뒤집어졌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분이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풀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회개의 삶으로, 그리고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복음이 제대로 안 됐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할게요. 이것은 아브라함 생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전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큰 나라. 이 큰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래요. 땅을 주시겠대요. 땅을.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7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여기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땅을 주시겠다,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땅의 모든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이방인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아브라함 생에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큰 나라, 땅, 그 다음에 이 복이
나중에 구체화되죠. 이 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복, 구원을 받는 복,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 이 구원의 복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된 약속, 이 복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재 위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앞에 놓인 현실과 전개되는 상황은 이 약속들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불임 여성이야.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자신도 늙었습니다. 75세에 지금 하란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전개되는 앞으로 역사를 쭉 보세요. 이 약속은 25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100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자신의 아내는 애굽 왕의 아내가 될 뻔하는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그 앞에 전개되는 상황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만 별로 크게 위험 같지 않은데 거기서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 사실은 자손도 없는데 뭐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 자체가 당시에 듣기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자손에게 주겠다는 자손이 없잖아요. 자손도 없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네피림 후손, 거대한 후손들, 창세기 우리가 10장에서 봤던 그 네피림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했잖아요. 들어가기를 꺼려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거기에서 결국 놓아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결국 믿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광야에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신과 아내 사라,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누구냐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아브라함 자신,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이에요.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소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역시 자신의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이 끝 무렵에 거기에 이 모든 좋은 땅이 침적되어서 농업 기반,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죠? 농업 기반이 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당시에 이미 2000년대에 제가 고대 근동 역사라는 책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그때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컴퓨터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목민이 되어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그리고 땅 한 평도 없는 나그네 같은 자신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인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면, 야, 가능성이 있네,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믿었죠.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잘 하신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지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믿고 그것에 순종했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설명은 하나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도록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다른 교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주의의 이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개혁주의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것을 믿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장하질 않아요. 여기에 저보다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저도 잘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계속 실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하면 고백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복음을 진짜 깨달은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놀랍죠? 복음을 제가 제대로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바울을 사로잡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했죠. 전파하셨습니다. 그 전파된 복음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거죠.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어요? 우리 집 팔고 선교 나갑시다 하면은, 목사님 나가세요. 목사님 나가시라니까요. 나 지금 자식 키워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겨우 내가 집 이제 32평 사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갈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파하신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한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옵니까? 우리에게서 올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떠들지만, 정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자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말씀, 하나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식도 지금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 자손이 뭐 땅을 소유한다는 등, 뭐 큰 민족을 이룬다는 등, 이런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쓱 믿어질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죠? 네, 믿을 수 없죠.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죠. 그리고 가능성이 있을 때 믿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어쩌면 특징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 믿음 가지고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물론 이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형수계에서.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만이, 근거가, 토대가 어떻게 쬐끔이라도 좀 있어줘야만이 그걸 어떻게 붙잡고 믿죠. 그러나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좋은 기도를 하죠. 어떤 좋은 기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역시 엄밀히 분석해 보면,
믿음의 근거를 달라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제가 좀 이따 설명할 이 믿음이 뭔가를 오늘 제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지금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하는 건지,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내가 그 말씀 자체를 나의 현실과 다르고 나의 가능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을 믿게 해달라는 건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믿음, 우리 그 믿음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제가 믿을 만한 좀 토대가 되게 좀 해달라.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믿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흔히 믿는다, 믿음 얘기하는 이 믿음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릅니다. 달라. 어떻게 다른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추적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말씀한 이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이방인에게는 큰 굿뉴스였죠. 복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음이 그냥 보통 그냥 대충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믿음의 계보에 속한 자들의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을, 인물들을 소개하는 믿음의 장이죠.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아벨이 나오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의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 2절에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히포스타시스, 여기 실상이란 말이 감이 좀 옵니까? 성경 오래 읽으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한문이거든요. 바뀌질 않았어요. 실상, 실제의 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보증. 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말인데 실현을 보증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 실현을 보증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는 보증을 믿는 거예요. 보증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걸 믿을 때 보증을 쓰고 우리를 믿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계통에서 우리가 돈을 주려고 하면은 보증을 꼭 세우죠. 예. 우리가 보증을 세우고 어떤 일을 의심 없이 진행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보증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일단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하죠? 증거요, 이렇죠.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증거라는 뜻이 맞습니다. 증거라는 뜻이 맞는데, 확신이라는 뜻인데,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실제로 확신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실제로 확신하는 것. 오히려 이 앞에 실상이란 말이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가능성을 초월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초월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 앞으로 실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보증을 믿는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목적지도 모르고 여행을 출발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 약간 좀, 이 바람기가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발 닿는 대로 간다.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 속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미, 여러분, 히브리서 기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겠냐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고 믿음이라는 걸 정의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루어질 실체가 전혀 없지만, 장차 실현시키실 하나님의 그 보증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에 자꾸만 토대를 찾아내고 어떤 그 믿을 구석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 믿음은 어느 한계에 가면은 바로 탈락이에요. 어떤 한계에, 어디에 도달하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 라는 그 단계에 가게 되면 바로 탈락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정반대의 상황은 이미 극복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딱 하나 있다고 저는 그 사건을 봤어요. 읽어요. 어떻게 하냐면 논리가 안 맞아요. 논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도무지 맞질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가 맞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저 같은 성격은요, 누가 말을 할 때요, 이해가 안 되면요, 그걸 도대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는 좋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저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를 잘 이해시켜서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앞뒤가 좀 맞게.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 백세에 주신 자식을 바치라. 좋아, 바치겠습니다. 바치는 건 좋은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논리로, 머리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르러서도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실현을 보증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모리아의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근거가 있을 때 믿고 어떠한 것들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보일 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자꾸 붙잡고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물질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 아브라함,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한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고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배우지를 못해서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도 과거의 저와 같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자꾸만 어떤 근거를 달라고 믿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 기도에 한 것도 바로 저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상황이 완전히 반대될 뿐만 아니라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조차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타락하여 부패한 이 세상, 오염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가능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오염된지 아시죠? 바다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온 산도 오염되고, 이 또 오염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대요. 실제는 가능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드린다는 거 못 드렸는데, 제가 강주에서 강의한 거, 이 비디오로 상영된 걸 CD로 나눠드릴 테니까, 이 소멸론과 회복론을 꼭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 그리스도의 윤리와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무슨 기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서 종사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비로소 될 수 있어요. 비로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죠. 왜 그래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잘못된 이런 신화. 너무 편해요. 이 땅은 버리고 새로운 신천 신지로 어딘가 간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가 만약에 교훈적이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지,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하면 우리는 충돌을 일으키게 할 수가 없어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때 그 믿음을 갖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놀랍죠? 제가 슬레이브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다시 정리를 쭉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지금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예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얼마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작동을 하질 않아요. 어째서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은 예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냐,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는 이런 신학의 충돌이 일어나서 신학자들조차도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올 한 해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만이 가능성을 초월해서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